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저녁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도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태풍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를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메시아 오심의 예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2000년 전 신약되기 전에 구약의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어떤 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앞으로 어떤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성탄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예언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11장 오늘 전체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백성들한테 예언된 것입니다.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계시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한 줄기에 한 싹이 난다. 이새의 한 줄기에 싹이 난다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탄에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날인지 몰라요. 성탄절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고 성육신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육신한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이사야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심을 예언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께서 오심을 이미 구약에 예언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바로 구원하신 예수를 함께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우리의 속죄를 넘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성탄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셨다는 것을 초림 예수라 그래요. 다시 오신 예수를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초림 오신 예수만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처음에 땅에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주. 예수가 안 왔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아담의 죄를 인하여 심판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동안 계속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는 뭡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 예. 처음에 오신 분을 초림 예수. 이래 우리가 성탄절 기념하는 이 성탄 초림 예수. 이제 다시 오시겠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부활 후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 부활로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럴 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도 있고 500명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부활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어.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는 재림 예수. 우리는 초림 예수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재림하러 오신 예수는 심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로만 알고 있으면 끝나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밖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굳게 믿고 붙잡고 소망 가운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속죄하신 예수를 넘어 세상을 심판하여 완전한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여기 한 성경 보세요. 사자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혀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재림주로 오실, 심판해주러 오실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 왕의 나라, 천국의 나라는 사자골에 어린아이의 손을 넣어도 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 어린아이 같이 뒹굴고 놀아요.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깜짝 놀라는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왕국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재림하신다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선택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악한 세력을 영원히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주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왕국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하신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기가 막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 뒤장 53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가 아직도 오시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사야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도 아직도 오시지도 않은 아직도 2000년 전의 일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될 그 모든 일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것도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했지만 예수도 이미 예언을 다 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 이미 이사야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지 아니었으면 예수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시겠다 하면 오시는 것이고 가시겠다 하면 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겠다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의 죄를 희생하고 다 청산하고 지고 가겠다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고 다스리시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종말적으로 또는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우리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겁니다. 예수 그러면 좋은 소식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예수는 다윗의 계보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가 난다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의 그 혈통의 그 족보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이미 아마 해줬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 태어나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 온다고 알고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에 구주가 나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은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왕에서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경의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오신다는 약속대로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 혈통 다윗 왕의 혈통에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세상 책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차가 없어요.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가지가 당연히 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무에서 가지가 벌고 가지에서 똑같은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같은 나무에 어떻게 복숭아가 열고 어떻게 참외가 열고 사과가 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지에서 그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그 뿌리에서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지가 나고 열매들이 다 달라요.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가지가 났는데 열매가 온전치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세상에서 왕국으로 당연히 다윗 왕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그래서 다윗 왕의 예수가 나게 되면 진짜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 말입니까? 그때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혈통에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영혼을 구원한 건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나라를 통치해서 저 나쁜 로마 군인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할 거라.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 눈에 이제 바라본 겁니다. 이제 다윗 왕에서 예수가 났으니까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요. 믿고 싶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가 편 오면 가난한 자를 구해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인간의 죄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세상 사람들의 소망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게 메시아 아니구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부터 핍박을 받고 우리를 안 구해주는구나. 매번 가난한 자를 구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소경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것만 하고 다닌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세상은 소망대로 오시지 않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그들은 믿고, 오늘날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오신 예수가 벌써 부활되어서 천국 가시는데도 다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왜? 그들은 왕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의 희망을 채우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구나. 뭐 완전히 왕이 오신다 그랬는데 왕으로 태어났다는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을 받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예수는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영적인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인 연약의 지심으로 우리가 강함을 위해서고 주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의 오심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왕성한 시대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후손으로 오신다는 소식에 세상의 왕으로 오해한 것이 바로 그 당시 백성들이 정신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인간의 질고를 지시고 미천한 신분으로 말구유에 초라하게 오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했던 사실입니다. 말구유에 오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임하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다는 겁니다. 낮게 오신 것은 예수를 우리 믿을 때 그 낮음을 보실 때 우리는 높여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임재를 받아야 돼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 받습니까? 그런 위에 하나님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 말을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주의 길로 온전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신으로 육신이 있고 세상에 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런 그 위에 재능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랬잖아요. 이제 부활하여 가실 때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다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120명이 처음에는 500명이 됐잖아요. 갈릴리에서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에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380명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명이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위에서 임재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큰 예언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성령의 위로부터 강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500명 됐는데 380명 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머지 12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참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니까 그 불 위에 불의 해같이 장작불을 떼면 불이 막 갈라지고 막 나가잖아요. 그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권사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임하는 것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른 방언. 방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천국의 말입니다. 천국의 은혜예요. 그 말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신이 강림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오늘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신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즐겁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입에 막대기를 세상에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에 충만한 자의 삶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 밖에서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교훈과 책망과 훈계의 말씀은 그대로 장차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말씀을 본을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에 예수님 앞에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왜 죄가 많습니까? 질병이 많습니까?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 재림을 이루어질 때 이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새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새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요. 세상에. 그럴 때가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나라 주님께서 예비하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가 꿈을 꾸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요,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성령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몰아계신 전능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령, 악한 사단의 영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늘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삶이 안 되고 어렵고 파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통치안이 뭡니까? 주의 천국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게 천국이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완성은 육의 몸을 벗을 때 우리는 천국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점점 우리를 핍박을 많이 해요. 왜 그럽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기 그리 힘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핍박이 더 많고 고난이 많이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미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많은
목회자들, 신앙자들이 총에 맞고 칼에 맞고 다 성교에서 죽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자 참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일본 천황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아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받는 그 영광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새로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잘 견뎠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왜 견딥니까?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는 보아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성탄절 이 주간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이 알고 우리도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기쁨을 이 위험한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너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 자가 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10절 우리 읽고, 자 본문 9절 10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가야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결론 지고 마칩니다. 우리는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악을 위하여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 재림의 예수, 바로 오늘 이사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림 예수만 믿으면요, 예수를 반밖에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오늘 이사야 11장 8절처럼 젖먹는 어이아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는데 독사 물지 않는 그런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일점이력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신다 하면 그대로 오시고 된다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는